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믿음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 관한 그러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인 책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큰 사건들 7가지를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7가지의 큰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건, 정말 이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성육신 사건, 이것도 아주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죠.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제 그렇게 보냈는데 크리스마스는 성육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부활 사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승천 사건,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 사건, 이러한 것들은 오래전 과거에 일어났던 놀랍고 신비한 그런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재림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그러한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종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하여는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 어떤 주제보다도 더 많이 말씀하신 주제는 바로 재림에 관한 것과 종말에 관한 그러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비유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비유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7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종말에 대한 그런 비유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문화의 비유, 거지와 부자의 비유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종말에 대한 그런 비유였습니다.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체는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밤이 새면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하게 거할 그러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처를 예비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영원한 처소에 같이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도무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컴플레인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자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셔 이렇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하기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은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4,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전 400년 동안에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더 이상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를 더욱더 그런 그 어두운 속에서도 간절하게 기다리며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고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예언을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경험되어지게 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범세계적으로 이제는 종말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의 모든 것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국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들과 땅의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천국의 백성들과 지옥의 백성들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노래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준비하며 경계하며 기다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재림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틀림없이 경성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그들은 장래를 위해서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냥 되는 대로 대충대충 살아가게 되겠지요.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며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늘나라에 투자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선 편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겠지요. 내일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따라서 육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나중에 가서 곤란을 겪게 되고 낭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직장과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야말로 준비를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열심히 가서 그야말로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하지 않게 되면 지금 당장은 노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큰 후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결혼 비용도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도 오랫동안 준비해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함께 살 사람을 맞이할 때에 잘 준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결혼식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은퇴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저축하고 준비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추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생 동안 헌신하시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희생하며 섬기시다가 아무 준비 없이 은퇴하셔서 큰 낭패를 당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의지해야 하고 민폐를 끼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잘 준비해서 넉넉하게 은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계속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현재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항상 내일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장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경험자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장례식까지도
준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게 되겠지요. 준비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장례식까지도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이 다 부담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장례식까지는 준비하지만 그 죽음 이후의 일은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도 살면서 준비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죽음 후의 일까지도 반드시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란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만이 나의 시간입니다. 내일이 나에게 있다는 보장만 있다고 한다면 내일 준비할 수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내일은 나에게 보장된 시간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과 2주 전에 미국 6개 주에 걸쳐서 엄청난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무려 시속 360km의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많은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이런 토네이도가 거의 없는 그러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토네이도가 한밤중에 그야말로 강타하게 된 것입니다. 한 양초 공장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많은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버타임을 하면서 일하던 중에 토네이도가 그 공장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던 인부들 중에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그런 사실들은 아직까지도 파악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누가 그런 일이 있을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시간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도 그거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 것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냥 가야만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죽음까지도 겁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마가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26절과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36절과 3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같이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많이 망가져서 그렇지,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을 위하고 말초적인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육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지만 땅의 것에 온통 마음 빼앗기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반드시 그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그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함께 하늘로 들림받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들로서 다 올라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